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의 수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옆에 가서 같이 걸으면서 말동무가 되려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예수님의 비참하고 처참한 마지막 모습에 충격받은 제자들은 슬픈 얼굴빛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정작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조금도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후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은 비슷한 답변도 하셨다. 그들은 여전히 모르다가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우니 그들은 예수님에게 같이 하룻밤 같이 머물자고 강권한다. 이에 예수님은 같이 숙소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져와서 떼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더라. 오늘날 교회들도 대부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각각 다른 길을 나아간다. 예루살렘이 아닌 사울 왕과 아합 왕이 자주 찾는 홍대 앞에 먹자 골목과 고급 술집이 늘어져 있는 화려한 일본 신주쿠나 시부야 거리로 나아간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외침이 집중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무시하고 있다. 아니, 거꾸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주님의 눈에서 대량의 레이저 광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도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온통 사탄의 빨간 승리의 깃발들로 나부낀다. 교회마다 순수복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통 자신의 공화국으로 만든다. 어리석고 무지한 시도는 끝이 없다. 대형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물들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눈먼 인도자,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잔과 대접의 겉은 빛이 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큰 교회일수록 겉은 아름답고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을 만드는 등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동으로 하면 한국 교회는 서라고 한다. 주님은 위를 보라 하니 한국 교회는 세상을 본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교회 역시 버려야 성도들의 구원이 가능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버린 사람은 인간들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속죄의 양으로 하늘나라로부터 파견된 예수님일 것이다. 인간의 몸으로 33년간의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셨던 전무후무한 분으로 얼마든지 죽지 않고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여 막강한 힘으로 권선징악을 행사하다가 위대한 왕으로서 이름을 남길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상천하 유일무이 권력과 부, 명예들을 완전 반납하고 개미 같은 인간에게 굴복하여 비참하게 맞고 고문당하다 죽기까지 하셨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모방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돌봐야 하며 십자가의 복음도 전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신이 당했던 십자가 사건의 치욕스러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여전히 자신의 못자국 난 손바닥을 갖고 계신다. 흰 눈보다 더 희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에 오직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심에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신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타락하여 각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교회들을 보시고 주님은 더 이상의 말을 잇지 못한다. 우연히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바닥 사진을 보게 되었다.
부활하신 이후에 못 자국이 메워졌을 것 같았는데 아직도 그대로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리라.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하여 나무 십자가에 당신의 손에 못 박힌 채로 죽임을 당하셨다. 참으로 기가 막히도록 굴욕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손바닥에 못자국이 난 채로 다니시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너희들은 이제는 죄짓지 말고 오직 나를 따라 착하게 살아라. 일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바로 못자국 난 손바닥을 가지신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따라야 한다. 성경 전체가 롤모델이지만 요약하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이다. 나는 수년 전에 강원도 바닷가 쪽에서 대형 호텔 공사의 몫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3층 건물 골조 작업 때문에 부득이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안전난간 없이 벽을 타고 안전고리만 매단 채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면서 안전요원들의 습격을 받았다. 안전규정 무시로 현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명령을 받았다. 부랴부랴 작업반장이 달려오고 한번 봐달라고 사정한 끝에 경고장과 교육장으로 가서 즉시 안전교육을 받고 다행히 퇴출은 무마되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내가 그렇게 일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금방 달려왔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고 궁금증이 더해갔다. 며칠 뒤 지상에서 타워크레인 인양 작업을 하는 작업자로부터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타워크레인에 고성능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어 안전관리 요원들이 그것을 보고 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안 뒤에는 나도 모르게 가끔 타워크레인을 쳐다보면서 의식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안전규정을 무시하는 행동은 더는 하지 않게 되었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나는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훤히 보고 계신다. 마치 타워크레인에 감시 카메라가 달린 것처럼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읽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억 광년이 걸리는 3층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나는 먼지 정도도 아니고 아예 보이지도 않을 터인데 어찌하여 미물 피조물인 나에게 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 액션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만난 지는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님에게 붙잡혀서 그 좋은 목수 일을 관두고 영광스러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신실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내게 있음을 너무나 잘 안다.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가 7만 개 이상이라 한다. 그러나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몇 군데가 될까? 또는 몇 퍼센트가 될까? 잠옷 궁금하다. 오직 저 먼 하늘에서 CCTV 보고 계시는 주님만 알고 계실 것이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인천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는 교회를 처분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많은 생활비를 지원해준 뉴스를 접했다.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다시 영성이 짙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금 사회는 전염병으로 혼란과 혼돈을 거듭하면서 흘러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이웃들, 힘든 가정이 속출하고 있다. 6.25 동란을 제외하고 이처럼 대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대는 없었다. 코로나19 환자는 계속 늘어가고 방역 단계는 계속 격상된다. 지역 상인들은 너무 힘들어한다. 교회들도 몸을 움츠리듯 재정을 축소하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다. 한국교회에서 사회구제기금으로 쓰이는 헌금의 비율이 2% 정도로 아주 낮다는 것이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잊게 만든다. 각 성도들의 피와 땀과 고통으로 번 돈을 교회의 각종 명목으로 한 헌금을 도대체 어디에 다 쓰고 세상 사람들의 구제헌금으로 10%도 아니고 겨우 고작이 퍼센트 정도를 충당하면서 마치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구제 정책의 한 획을 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한국교회의 대표 목사들. 화려한 교회 건축과 웰빙 사교 클럽 만들고 목사들의 복리후생 명목으로 다 쓰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건 전형적인 로마 교황청이나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하는 수법과 뭐가 다른가?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 제발 이제는 성숙하고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니 뭐니 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하나님의 가치를 실추시킨 목회자들의 공동 책임인 것이다. 특히 대형 교회 목사들의 책임이 훨씬 크다. 정말 눈물이 난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세상이 하기 힘든 일을 해야 한다. 능력이 있는 교회는 적은 교회들을 돌보며 나아가 교회 재산들을 일부 처분하여 성도이건 불신자이건 가리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인천의 여느 교회처럼 교회를 팔아서라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하지 않았던가.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교회는 부자가 되면 망한다. 교회가 화려하면 망한다. 교회의 곡간을 풀어라. 텅텅 빌 때까지 풀어라.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할 일이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오직 말씀은 믿음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목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다. 예배란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 경의, 찬양,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정결하게 만들어 성도들을 각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인데, 오히려 세상에 이끌려가는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잘 이해시키고 구원과 파멸,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많은 부담이 될지라도 목회자들은 그것에 매달려야 한다. 교회가 진실로 거듭남의 증거인 거룩함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고, 그들의 변화되지 않은 행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까닭이다. 아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수준이 되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성도마다 어느 정도의 주님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거룩해지는 성화는 지속하여야 한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 You are the tiger burning bright, deep in the forests of my